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다움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라는 이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움이란 말은요, 헬라 말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은 오이코스,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라는 말과 세운다라는 뜻의 도메오라는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세운다라고 했을 때는 집을 세우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 쓰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성전 건물을 지칭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을 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교회란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벽돌이 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벽돌 하나만 가지고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벽돌 여러 개가 함께 모여져야, 또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세워져야만 아름다운,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라는 집이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역시도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주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는 모든 사례들을 대표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기적적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울이란 청년은 배신자입니다. 자기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고 자신들이 증오하는 예수를 핍박하던 그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뒤바뀌게 된 것, 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완전히 배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를 갈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를 환영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가보니 자신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심하고 배타적으로 자신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사울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반응이 아주 싸늘해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자가 이제는 복음 증거자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라는 생각을 했겠죠.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김정은이 예수를 믿고 갑자기 우리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내래 예수 믿게 됐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의심하실 거예요. 저게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저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울이 변화됐다고?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울을 반겨 맞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란 청년은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한편에서는 그가 변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했고, 또 한편에서는 그가 변했다는 사실 때문에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순간 사울을 세워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죠. 만약 바나바가 사울을 도와주고 세워주지 않았다 그러면 사울은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너무나 분위기가 싸늘하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교회를 떠나기가 쉬우시겠죠. 내가 뭐 교회 나와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바나바가 그를 세워주지 않았다면 그는 무명의 전도자로서 변방을 떠놀다가 인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사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은 바나바의 세워줌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워주는 공동체, 또 우리가 세워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7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가 지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꺼려하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나바가 나선다고 하면 오히려 바나바에게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을 대변해 준다고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이 사울을 세워주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나바가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했다면 굳이 나서서 이 사울을 대변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나바는 공동체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나서서 이 사울이란 청년을 변호해주고 세워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지도자와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던 사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 또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뜻일 겁니다. 결국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던 이 사울이란 청년을 세워준 바나바는 바로 이 사랑으로 이 청년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청년을 바라본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사울이 복음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나바의 세워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질투심입니다. 질투심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파괴시키는 병이 바로 질투라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 안에
사람이 세워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심각한 질투심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투는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고 공동체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질투, 어디까지 질투가 있냐 하면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질투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직분이 없는 평신도들을 질투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교회 새로 온 새가족들을 질투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고 인정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깨지고 사라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말들과 이런 생각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부목사라는 말도 사라져야 됩니다. 담임 목사에게 뭐 더 큰 능력이 있고 담임 목사가 얼마나 더 빼어나서 담임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좀 더 많을 뿐이고 역할이 좀 다를 뿐입니다. 똑같은 목사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직분이 없는 분들을 향해서 직분을 가진 분들이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신앙심이 깊고 내가 더 능력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여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직분을 가지고도 직분이 없는 분들보다도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직분은 믿음의 분량과 상관이 없이 주어진 거예요. 또 새가족들을 향해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나서냐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당신이 우리 빛내리 교회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 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말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부교역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또 세워주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것입니다. 직분자들도 역시 평신도들에게 있어서 은사를 발견하고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양보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새가족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동역자로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의 모습을 용납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든지 또 신념과 다르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태도보다 그들을 용납해 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 오히려 나도 세움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세워주면 내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나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세워주는 그 은혜의 사이클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없는 그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끊임없이 간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떤 교회나 말할 것 없이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보면 목회자가 되겠다고 오는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운영이 되지 않아서 문을 닫는 신학교도 있고요. 또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신학교들이 태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중심에 서도록 교회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내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중심에 서도록 교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영어권 교회인 라인하우스 지금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의 가장 큰 아픔과 위기는 다음 세대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신앙의 형태가 다르다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성세대들은 다음 세대들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하고 또 강요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영어권을 우리의 복음 사역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한옥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영어권의 담임 목사와 한옥권의 담임 목사가 동등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협력하는 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한옥권 안에서도 청년들 그리고 20대, 30대, 40대 그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구조를 바꿔갈 것입니다. 우리가 맥키니 시대를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또 가르치고 세워서 건강한 믿음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 세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맥키니로 올라가면 우리를 버리고 간다라는 말들을 어르신들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챙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매주일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나 다음 세대를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때 존경받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해주고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 줄 때 사람이 세워지고 또한 내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번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가 부족하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교사가 채워지질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세워주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봉사해 줄 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광고를 들으신다면 누구든지 달려가서 청년들을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휴먼 플라워를 통해서 다음 세대 일꾼을 키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자가 되어주시고 기도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재정으로도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유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름 휴가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리버사이드라는 동네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가면 하베스트 철치라는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은 그렉 로리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 해마다 LA 엔젤스 스타디움에서 한 10만 명이 모이는 전도 집회를 엽니다. 아마 올해도 이제 8월 달쯤에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그렉 로리라는 목사님은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무려 7번이나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렉 로리 목사님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성장을 했고, 또 폭력적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잡초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연한 기회에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은요, 갈보리 채플이라는 그 교회를 만들고 당시에 히피족들에게, 히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매진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미국 역사를 보면 1960년대에 사회적인 통념과 질서를 깨는 히피족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교회도 히피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다 반대했어요. 찢어진 옷을 입고 이상한 모습으로 맨발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힌다라는 생각에 교회들이 다 막았습니다. 이때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보리 채플이라는 그 채플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라나타 찬양팀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는 여러 수많은 찬양들이 그들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찬양 운동이 일어나고 예수 운동이 일어나고 캘리포니아 바닷가에서 8,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에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렉 로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렉 로리에게 있는 남다른 재능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과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잘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렉 로리에게 그림 전도지를 만들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렉 로리가 만든 그림 전도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말을 잘했던 이 그렉 로리는 순회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마치 바나바가 사울을 세운 것처럼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렉 로리 목사님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소망을 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미래라는 겁니다. 우리의 청년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30, 40대들, 또 영어권 젊은이들, 그리고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함께 헌신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해주십시오.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주변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